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김유진 목사입니다. 지금 미국 연합감리교회 버지니아연에 소속으로 있고요. 미국인 교회 프레젠밸리 유나이티드 메서드 처치라고 하는 우리 미국인 교회의 담임 목사를 6년째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박희범 목사님하고의 인연은요, 제가 어제 이렇게 밤에 생각해 보니까 벌써 35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중등부 중학교 3학년 학생일 때 저희 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제자로 이렇게 만나서 처음에는 우리 박희범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님으로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요. 저희 박 목사님 언제나 저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제가 감사한 마음 항상 갖고 있고요. 귀한 재단에 나와서 함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또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또 기도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우리말로 설교를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가끔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최대한 천천히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죠, 그렇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사실 어떤 뜻이 있냐면 두 가지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렇죠?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하고요. 또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 하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무슨 뜻일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과 뭐가 다르지요? 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세상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준,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항상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죽은 후에 천국을 가기 위한 목적으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경험하고 있나? 이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 내 삶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맞춰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또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인가를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읽은 17장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더 나가기 전에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그걸 왕국이라고 부르는데요. Kingdom of God 아니면 God's Kingdom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킹덤이 뭡니까? 킹덤. 한국말로 하면 왕국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왕국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왕국입니다. 그렇죠?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킹, 왕이 다스리는 곳이 킹덤입니다. 그러니까 Kingdom of God이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곳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쉽죠? 예. 뭐가 하나님의 나라야? 뭐가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 그 뭐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나를 한번 또 돌아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해요. 무의식 중에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플레이라고 하면은 노는 걸 플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박 목사님 아까 재밌게 놀자, 막 플레이, let's play라고 얘기해요. 이제 pray 하면 이제 기도하다 이런 뜻인데요. 영어로 we play God라고 말하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노릇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놀이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얘기입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놀이를 할 수가 있죠? 이 말은 뭐냐면요, 어떤 일이 이렇게 닥쳤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지, 이런 경험이 있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지라고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we play God, 하나님 노릇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철자 하나 차이인데, L과 R 차이인데, pray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pray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좀 더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 오니까 이제 들리는 구호들이, 또 우리 교우분들이 하시는 말씀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기도하는 교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왜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이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겸손한 사람과 겸손치 못한 사람, 즉 교만한 사람의 기준을 이렇게 딱 놓고 볼 때 누가 겸손하고 누가 교만한가? 저는 뭐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 아니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무의식 중에. 왜 기도합니까? 나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거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도와달라고 합니까?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왜 해결해 달라고 합니까? 내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내 삶 속에 필요하니까요.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초청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올 2월부터 있었던 그 에즈베리 리바이벌, 에즈베리 부흥에 대해서 우리 모든 하늘빛 교회 교우분들이 잘 이제 따라 팔로우 하셨고 또 이렇게 보셨다고 관심 많으셨던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박 목사님이 저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제가 그 에즈베리 출신입니다. 그 에즈베리에서 6년을 공부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이제 켄터키 윌모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조그만 도시인데요. 거기에 에즈베리 유니버시티가 있고요. 에즈베리 유니버시티 크로스 스트리트 하면은 거기에 에즈베리 세미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즈베리 대학이 있고 에즈베리 신학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번 부흥의 시작이 에즈베리 유니버시티에 있는 그 채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냥 평범한 게스트 스피커가 와가지고 이렇게 설교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 전하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 느끼기 전까지 여러분 졸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고 설교 마치고 내려가고 채플이 끝났는데 거기에 미국 학생 20-30명이 남아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느끼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랑 느끼게 해달라고. 그게 에즈베리 부흥의 2월달에 있었던 시작점입니다. 점점점 학생들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오기 시작해서 이제 24/7 그 24시간 일주일 내내 뭐 끊이지 않고 계속 예배가 이루어지고 찬양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졌던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도 관심이 있어서 계속 유튜브로 이제 팔로우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이렇게 봤는데요. 거기에 6년을 살았던 졸업생 중에 한 명으로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에즈베리 리바이벌이 전혀 새롭지가 않았어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그런 곳이에요. 그 땅은 그 지역은 그런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슨 뭐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하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당연히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 당연하게 저는 느껴졌다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6년 동안 제가 거기서 공부하면서 있었는데요. 에즈베리 윌모라고 하는 곳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곳입니다. 단 공부와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대도시가 있어가지고 무슨 옆에 놀러 간다든지 무슨 뭐 관광을 한다든지 뭐 이런 곳이 아니에요. 그냥 그곳은요 유학을 딱 오면 학생들이 오면은요 할 것이 딱 두 가지인데 뭐냐면 공부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런 곳이에요. 채플이 끝나고 나서도 자연스럽게 3, 4, 5 모여가지고 우리 채플 시간에 무슨 말씀 들었지? 우리 함께 기도할까? 이런 분위기고요. 이렇게 캠퍼스를 이렇게 걷다가 그냥 학생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저도 모르게 그냥 가가지고 그냥 영어로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How can I pray for you? Do you have any prayer request? 어떤 기도 제목 있어? 내가 기도해 줄까?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그런 얘기 나눠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아버지가 아픈데 그래 기도하자. 그런 분위기예요. 그 학교가요. 그러니까 공부 아니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학교는요. 그러니 에즈베리에서 채플 끝나고서 3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의 부흥이 막 이렇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곳은 그런 곳입니다. 부흥은요 굉장히 시츄에이셔널 상황적이고요. 부흥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circumstance 이 당시의 상황과 굉장히 잘 맞아요. 자, 이 말씀을 달리 말씀드리자면요. 에즈베리 부흥이 2023년 2월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전부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 가랑비에 젖은 거예요. 가랑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옷이 젖었네? 내 옷이 젖었어. 제가 느끼기에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랑비를 계속 맞아왔으니까요. 그게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빛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빛 교회 뭐 우리가 막 우리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에이 몰라,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런 문제 있어? 자 어떻게 해결할까? 자 우리 3, 4, 5에서 우리의 지혜를 절대로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요. 그런데요 하늘빛 교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일 때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 마친 다음에 집에 훅 가는 게 아니라 교인들끼리 모여서 기도 제목, 권사님 기도 제목 뭐 있어요? 집사님 뭐 기도 제목 있어요? 뒤에서 뭐 이렇게 가십하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라 서로 기도하는 분위기가 있을 때 이미 가랑비가 계속 내리고 있고요. 그 어느 순간 느끼게 되는 내 몸이 젖었네? 왜 젖었지? 언제 비 왔어? 언제 소낙비가 왔어? 소낙비 안 왔습니다. 가랑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빛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닌 거예요. 우리 항상 그래 왔는데 이것이 부흥인데? 여러분 이게 에즈베리 부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관심 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 관심 없이 살아갈 때 그냥 강권적으로 뭔가 팍 내려가지고 뭐 성령의 부흥이 그런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펜타코스트 사건을 봐도 그 오순절 사건을 봐도요. 이 제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뭐 각자의 삶 속에서 막 살다가 갑자기 성령이 내린 게 아니라요. 주님 약속을 믿고 성령을 기다리고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부흥이 내리는 거지 무슨 내 마음대로 산다고 부흥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에즈베리 신학교 졸업생으로서 그 에즈베리 부흥의 사건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살아왔으니까요.
똑같은 은혜가 우리 하늘빛 교회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니 이미 가랑비가 내리고 있어요. 근데 모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놀면서 기도하면서 놀면서 기도하면서 똑같습니다. 노는 게 기도고 기도가 노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요? 교회 모여서 뭐 합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나 옷 뭐 입고 왔나 자랑합니까? 교회에 모여서 나 어제 뭐 머리 언니 사람들 알아볼까 이거 자랑합니까? 아니죠. 교회에 오면 기도하고 찬성하고 서로 기도 제목 묻고 놀듯이 아주 기쁘게 기도해주고 점점점. 그런데 어느 순간 와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있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 겁니까? 와 대단하다? 아니에요. 당연하다. 왜요? 기도하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이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는 이유는 부흥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요. 또 똑같은 부흥이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도 이 말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거니까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 에즈베리 신학교 유학을 갔을 때 우리 아내와 저희 아이들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갔는데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했습니다. 먹고 살 게 없을 정도로 가난했기 때문에 공부야 뭐 장학금 받았으니까 공부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살아가는 게 문제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가자마자 카페테리아 그 학생 식당에 가서 설거지 일부터 이제 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힘들게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2학년인가 3학년 때 학교를 다녀오더니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이제 다 미국 친구들이죠. 얘기할 때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레스토랑 식당 중에 하나 이름이 그 애플비스 사과 꿀벌들 뭐 이런 이름의 미국 식당 이름이 있어요. 애플비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우리 첫째 아이가 나 한 번도 애플비스 못 가봤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친구들이 놀래더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미국 살면서 애플비스를 한 번도 못 가보냐? 거기 가면 맛있는 거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첫째 아이가 학교 마치고 와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뭐 그래 뭐 못 가볼 수도 있고 뭐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그날 밤에 제가 공부하러 제 논문 쓰러 제 학교에 있는 제 조그만 연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연구실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낮에 저희 아이가 한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혹시 애가 미국 애들한테 놀림 받은 거 아닐까? 그런데 못 가봤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데리고 가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4인 4명 가족이 그냥 한번 애플비스 한번 가려면 한 50불 정도가 들었어요. 50불이면 뭐 한 6, 7만 원 되는 거죠. 한국 돈으로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50불이 없으니까요. 너무 가난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무슨 뭐 이렇게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하나님 내 옆에 걷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들으셨죠? 낮에 우리 아이가 빈이가 첫째 아이가 이름이 빈이인데 김빈인데 빈이가 이런 얘기 했는데 하나님 애플비스를 한번 데려가고 싶은데요. 근데 하나님 50불이 없으니까 하나님 50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뭐 얼마 아니잖아요. 50불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 그렇게 시리어스한 어떤 심각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냥 잊어버렸는데 2주 정도 있다가 저희 박사반 그 반에 이제 세미나 클래스가 있는데 세미나 끝난 다음에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아주 노 교수님이신데 여자 교수님이신데 저한테 이름에 조그만 카드를 하나 이렇게 적어서 주는 거예요.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진 내가 I pray for your family every morning. 내가 매일 아침마다 너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에즈베리가 그런 곳입니다. 너 아침마다 너를 위해 기도해. 너 힘들게 공부하는 거 알아. 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실 거야. 내가 너에게 용기 주기 위해서 카드를 썼어. 하고서 카드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교수님이. 그래서 고맙다고 받고 열어보니까 너무 정성스럽게 저를 이제 격려하는 글을 이렇게 썼는데요. 거기에 100불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100불짜리 지폐 하나를요. 아니 미국 교수가 학생한테 돈을 준다? 이거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거기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니까 아침에 내 하나님께서 너에게 돈을 주라고 하네?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100불을 받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전 눈을 감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이 100불이 필요한 가족이 누군지 제 영적인 눈을 띄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눈 감은 눈 안에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왜 100불이 필요할까? 생각해보니까 2주 전에 50불 달라고 미국 식당 가고 싶어서 50불 달라고 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2배로 응답하신 겁니다. 아니 50불 달라고 100불을 주신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 돈을 들고 제가 저희 아내한테 얘기해주기 위해서 막 학교에서 저희 집으로 막 달려갔는데, 와, 하나님 응답하셨어. 너무 기쁜 마음에 달려갔는데, 달려가다 보니까 요만한 벤치에 그 인도 학생이 한 명 앉아 있는데, 이 학생은 이제 갓 온 학생이에요. 그리고 이 학생도 이제 부인 있고 아이들 둘 있는 인도 학생인데, 저도 모르게 그 인도 학생한테 가가지고 저도 모르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랑하냐면, 그 인도 학생 이름이 이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애칭으로 앱이라고 불러요. 그냥 에베네셀 앱. 헤이 앱. 그러면서 제가 자랑한 게 뭐냐면, 나 다음 주 월요일에 애플비스 간다. 자랑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를 이렇게 빤히 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What is 애플비스? 그러는 거예요. 너 애플비가 뭐야? 묻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저는 애플비스를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애플비스가 미국에 있는 가족 식당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친구는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국률한 마음이 드는지, 순간 너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선거날이니까 니네 애들 우리 애들 다 학교 안 가니까 우리 식구하고 니네 식구하고 같이 애플비스 가자. 거기 미국 식당에 맛있는 거 많아. 그랬더니 얘가, 나 돈이 없는, 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해가지고 그때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거기를 갑니다. 근데 이 친구는 차도 없어요. 미국에 살면서. 그래서 학교 차를 제가 빌려가지고 이 가족들 태우고, 저희 아내는 저희 아이들 태우고, 차 2대로 이제 그 조그만 그 마을에서 한 15분 떨어진 곳에 쫙 타고 쫙 가서 그 식당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순 백인들만 사는 동네에 4명의 코리안과 4명의 에이시안이 띵동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쳐다보는 거예요. 뭐야 이렇게. 8명이서, 아이들 4명, 어른 4명 해서 8명이서 아주 배부르게 먹고 팁까지 다 주고 나서 92불을 냈습니다. 93불인가? 뭐 그래서 나머지 돈은 제가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차로 또 그 친구들을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근데 데려올 때도 그랬지만 데려다 줄 때 뒤에 있는 아이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한테요. 고맙다고, 땡큐, 땡큐, 땡큐 계속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잠도 못 잤대요. 너무 흥분돼서 애플비스를 간다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축복이야, 그렇게 얘기해주고 데려다 줬습니다. 한 그날 고맙다는 말을 한 100번 들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이제 밥을 먹으러 집으로 이제 가는데, 학교 식당 거기에 저는 이제 저녁에 설거지 담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심 때 밥을 먹으러 가는데, 점심 때 그 에베네셀 그 학생하고 그 부인 에스더라고 하는 부인이 저기 줄 서 있더라고요. 저 멀리에. 그래서 저는 뭐 일로 가니까 가는데, 그 거기서 그 에베네셀이 저를 막 불러요. 유신 하고 크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들고 인사를 하고 가려는데 저한테 막 뛰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빨리 가서 밥 먹고 빨리 공부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올까 하는 마음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에베네셀이 저한테 이렇게 오더니 그런 겁니다. Thank you for yesterday. 너 어제 일로 고마워. 순간 조금 짜증이 났어요. 왜냐면 고맙다는 말도 한두 번 해야지. 어제도 100번을 들었는데, 어제 있었던 일을 갖고 또 고맙다고 거기서 달려와서 나 바쁜 사람을 붙잡아 놓고 땡큐를 그렇게 또 할 일이야 하는 마음이 들어서, 순간 제가 욱하는 마음에 고맙다는 말을 너 그만해 라고, 너 더 이상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마 라고 말을 하려고 그 친구 눈을 딱 보는 순간, 기적 같은 부흥의 역사가 제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눈을 띄워주신 거예요. 팍 띄워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머리는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머리는 알고 있었는데, 그 에베네셀의 눈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에게 실현됐구나, 이 말씀이 진짜구나, 이거를 제가 느낀 거예요. 순간 눈물이 터지면서 에베네셀을 붙잡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에게 고마워. 땡큐. 그러면서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저희 아이가 몇 주 전에 와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전했고, 제가 길을 가면서 뭐 했죠? 기도했던 것이 생각났고, 하나님, 그냥 이렇게 무릎 꿇고 한 기도도 아니고, 그냥 학교 가면서 그냥 심각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에게 말하듯이 하나님 50불만 주세요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고 그걸 들으시고, 아니야 50불만 주지 않아, 너만 가지 마, 에베네셀 식구들 데려가 하는 계획을 이미 세우셔서 100불을 저에게 주셨고, 그 기쁜 마음에 집에 가다가 그 친구들을 거기서 만나게 하시고
저도 모르게 자랑하게 하시고 저도 모르게 그 친구들을 초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에 월요일 날 가서 밥을 먹고 아니 100불 이상 나왔으면은 제가 원망했겠지만 100불 이상 안 나왔어요. 차고 넘치게 주시더라고요. 7불인가 8불 남아서 그건 제 주머니에 넣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친구 눈을 딱 보는 순간 아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구나. 이 말씀이 머리로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제가 가슴으로 믿어지고 제가 체험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요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부흥이 막 이렇게 성령 받아가지고 팡팡팡 뛰는 것도 부흥이지만 그냥 가랑비에 옷 뜯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내가 느껴지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이 부흥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똑같은 질문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는데 5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5만 원이 없어요 주머니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 목사님께 와서 5만 원 빌려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님 5만 원만 빌려주세요. 아니에요. 5만 원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아니 하나님이 5만 원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큰 회사의 CEO예요. 근데 내일 당장 이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어요. 막 500억이 없어가지고요. 5천억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인데 세상의 기준과 다르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 아닙니까? 그럼 5천억이 없어요. 내일 당장 부도가 나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5천억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5천억은 갖고 기도하는데 5만 원은 갖고 기도 안 하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이제 부모님 댁에서 우리 신탄진 여기 올 때 이제 톨게이트를 타고 오는데 왜 한국에 차는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쑥 지나갈 수 있는 거 하이패스라고 하나요? 근데 제가 빌린 차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알려주더라고요. 톨게이트에 이제 현금 내는 곳에 가서 내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갔는데 이제 톨게이트에 내려갔어요. 800원을 내야 돼요. 아무리 봐도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세요? 물론 뭐 그냥 지나간 다음에 사진 찍힌 다음에 다음에 내면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800원이 없어요 수중에요. 문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800원을 갖고 기도 안 하나요? 하나님 앞에서 800원은 아무것도 아니고 8천억은 큰 건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흥은요 그렇게 오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이의 말을 기억해서 길을 가르면서 그냥 툭 던진 하나님께 드렸던 말씀. 하나님 우리 아이가 혹시 놀림 나가는 거 아닐까요? 아빠로서 아비로서 마음이 좀 그런데 그러면 얘를 데리고 애플비스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 50불이 없네요. 하나님 50불 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흘려 들으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그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에즈베일이 부흥이 정말 좋았던 것처럼 정말 새로웠던 그 extraordinary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정말 좋았던 것처럼 여러분 하늘빛 교회에 부흥을 원하십니까? 아멘. 하늘빛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요 500원 갖고도 기도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아멘. 5천 원 갖고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5만 원 갖고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50만 원 갖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아멘. 문제가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아멘. 그게 문제인 거예요. 부흥은 그렇게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아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 삶을 살짝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돌아봤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 제가 1부에 마친 다음에 우리 박 목사님께 목사님 아까 드린 말씀, 아까 설교한 말씀은 사실 제가 경험한 부흥의 아주 빙산의 일각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자랑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러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나한테 정말 부흥이 있는 건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는 건가?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고 계시다면요. 아멘. 근데 그걸 모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요 계속 그렇게 지나시다 보면 내 옷이 흠뻑 젖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완전히 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 눈이 띄어집니다. 너의 안에 있다? 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었구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있었구나. 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있었구나. 언제요? 5만 원 갖고 기도할 때요. 50만 원 갖고 기도할 때요. 5원이 필요할 때 기도할 때요. 교회 스피커가 고장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교회 예산을 써서 빨리 교체하자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요. 교회 스피커가 고장났을 때 뭐 할 수 있을 때요? 기도할 때요.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펑크가 났습니다. 그러면 스페어 타이어로 갈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전에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자동차가 펑크 났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기도할 때요. 뭐든지 다 기도할 때.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게 이제 We don't worry about anything. 우리가 그 어떤 것을 worry가 뭐냐면 걱정하다라는 뜻이에요. We don't worry about anything, but we pray about everything, and we pray for everything. 걱정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걱정을 해서 상황이 나아지면 저도 100번 1000번 걱정하겠습니다. 걱정한다고 상황 나아진 적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걱정은 뭡니까? 사탄이 주는 환상이에요. 이 잘못된 일루션이라고 하는데 환상이에요. 걱정한다고 상황이 나아지면 걱정하죠, 저도요. 그런데요, 아닙니다. 그래서 we don't worry about anything. 그 어떤 것으로 우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we pray about everything. We pray for everything. 그 어떤 것으로 난 걱정하지 않지만 그 어떤 것이더라도 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비밀의 역사입니다. 아멘.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다. 아멘. 어떨 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뭘 위해 기도할 때요? Everything.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할 때요. 왜요?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진정한 부흥이 우리 사랑하는 하늘빛 교회 모든 교우분들 여러분들 위해 또 저 위에도 제가 섬기는 우리 프레젠밸리 우리 미국 교인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 안에 있다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기도 가운데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적건 크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시고 그 기도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늘빛 교회 교우분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